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일단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계속해서 이제 요아스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 설교할 때 보면 다윗을 사울로 발음하고 사울을 다윗으로 발음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틀리게 있더라도 산당을 신당으로 읽고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12장이네요. 어제는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마치 어떤 내용의 논문처럼 어떤 방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들을 몇 마디 짤막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요아스가 왕이 되고 어떻게 왕이 되면 통치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재미있게도 요아스의 어머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요아스의 왕의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는 건 보통 남유다에서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또 수리하기도 하고 영적인 부흥도 이루는 부분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런 어떤 영향력 덕분이었죠. 자, 그런데 일단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본다면 모친의 이제 어떤 이름하고 어디 출신인지를 이제 소개를 해요. 시비아 발음을 참 잘해야 됩니다. 시비아인데 보통 이거는 남쪽의 그 대초원 지역의 중심지인 부엘세바와 시부아는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남쪽 대초원 지역의 중심지인 부엘세바와 잘 어울리는 곳이고,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혹은 이제 일곱 우물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또한 이곳은 이스라엘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아스의 어머니는 아합 왕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껏 아합 왕조가 이렇게 좀 그 아달랴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려 왔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조가 있었고 그 아합 왕조의 자녀죠, 아달랴가 또 다스려 왔는데 전혀 아합 왕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 출신이 아닌 유다 땅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 왕조의 경우에는 왕의 어머니 이름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보통 일반이고, 이것은 유다의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왕의 아버지의 이름만 이제 언급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아버지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 기간과 그의 어머니의 이름에 대한 이 언급은 그의 왕조의 어떤 합법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요아스의 그 40년 통치 기간 안에
아달랴 통치 기간 7년을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 이걸로 또 말이 많은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요아스가 왕이 되고 7세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40년 기간 통치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을 때, 그러니까 오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을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왕들의 뭐 우리나라도 있죠, 뭐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실록, 왕들의 기록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왕이더라도 실수가 있겠죠. 근데 참 치명적인 실수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막 많이 들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역사가 중요한 것 같고 또 어린 친구들에게는 위인전기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잘잘못이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위인전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읽었던 위인전기만 해도 동서양해선 뭐 이건 그냥 재미있어서 읽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한 30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책이 좀 두껍긴 했지만 이렇게 그림 사파도 들어가 있고 예전에 뭐 신동아 화백 이렇게 사파도 들어가 있는 그런 위인전기였는데 어느 날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서너 권을 꺼내놓고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책상에서 읽지 않고 좀 엎드려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저만 안경을 씁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안경을 이렇게 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만 안경을 껴요. 왜냐면 그때 너무 엎드려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려 책 읽는 것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튼 책을 한참 읽고 있는데 저녁 8시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읽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방문을 확 열더니 너 지금까지 안 자고 뭐해? 그런 거였고 왜요? 지금 몇 시인데 시간 딱 봤는데 새벽 4시인 거 있죠. 그러니까 저녁 8시에 책을 펴서 즐겁게 읽고 몇 시간 아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았겠지 했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집중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세계에 빠져 있던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뭐 완전한 몰입에 뭐 홀로의 경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한테 딱 한 번 그 초등학교 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책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정직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자극받기도 하고 막 에브람 링컨을 통해서 정말 잔돈 그 상점에서 일할 때 누가 잔돈을 안 가져왔는데 그걸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산을 몇 개를 넘을 정도로 이렇게 아무튼 가져다 주고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자극받기도 하고 어쨌든 사설이 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하스의 어쩌면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교훈을 받는 동안에 해당하는 교훈을 받는 동안, 이 교훈을 받는 동안이라는 이 말, 이거는 사실 이제 가르치다라는 또 지도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아달랴 정권 기간에 가르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살이었으니까 어렸을 때도 좀 가르치긴 했지만 그 부분은 여호와의 율법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속해서 이제 지도했던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평생을 읽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그 토라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직히 행하였을 때라고 하잖아요. 정직히 행하였을 때. 이 정직한 거는 공평하다는 거거든요. 공평하다. 공평하다. 근데 공평하게 이렇게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뭐 옳은 일을 행하는 것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이 기준, 여호와의 관점에 있는 거죠. 이 옳은 일, 이 정직한 것, 정직한 일, 공평한 일이요. 근데 여기서는 왕이 평생을 가까이 하며 읽어야 될 이 말씀인데 요아스는 토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날 동안에는 옳고 공평하게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을 그걸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는 공평한 일, 정직한 일, 옳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 왕은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는 급격하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다른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볼 건데요. 심지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런 사람을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니 한번 뒤를 넘겨 봅시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볼게요. 22절까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참 안타깝죠.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너무 안타깝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아달랴에게서 다 죽고 이렇게 왕자들이 다 죽어갈 때 물론 그 고모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숨겨졌지만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또 왕권을 옹립해주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은인 아닙니까? 근데 이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아스 왕을 지도했을 때는 이는 하나님 앞에 옳고 공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치 않았나 봐요. 왜 그랬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지도자가 죽자마자 이가 백성의 말을 듣고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이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찌 보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이고 정신적 지주였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의 방백들이 오니까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역대하 24장 18절에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버리고 맙니다. 이런 장면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을 두면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빌라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요아스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빌라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마음이 심중에 엄청난 좀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폭동이 일어날까봐 유대 총독으로 있는데 혹시 잘못되면 자기가 여기서 이제 퇴출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이 눈치를 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든 정치적이든 무슨 부분이든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자기를 왕으로 그 죽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왕으로 세웠던 분이 여호야다를 통해 세웠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들을 섬긴다니요. 자기를 구해주시고 자기를 지금껏 지켜주신 그리고 또 그렇게 도와주고 옆에 섬기고 왕의 길로서 가기 위해서 지도했던 스승과 같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죽여버려요. 그냥 은혜로 원수로 갚는 거죠. 은혜로 원수로. 너무나 이 안타까움.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믿음 생활을 해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참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말씀과 살려고 하나님 금식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좀 평안하고 뭔가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멀리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만 다른 걸 더 가까이 해요. 약간 양다리라고 해야 되나? 양발을 동시에 걸치고 있는 경향들이 혼합주의적인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어떤 상황 논리에 빠져서 상황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자신을 섬기고 도와주던 스승의 아들까지도 죽이다니요. 그리고 스가랴는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해달라고 이렇게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죠. 사실은 이 원한이 개인적인 원한보다 이가 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원한이 더 다분히 많은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스가랴 그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고 마는 참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끔씩은요, 좀 우리가 좀 절박하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내고 정말 금식이라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뭔가 좀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들이 풀리고 조금 내가 좀 괜찮으면 그때는 세상의 것을 계속 의지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사람을 통해 좋은 스승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좋은 길로 갔지만 그런 사람이 떠나자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을 이 방백들을 의지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모습 또한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제와 마찬가지로 좋은 교제권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좀 어제와 좀 비슷하지만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